광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기 전에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12월 첫 주에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2023년을 위한 공동회의니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웬만하면 제가 이런 광고를 잘 안 드리는데 주보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대신 행정센터와 그리고 신학교 건축을 위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행정센터 총회회관 건물이 안양에 어느 빌딩에 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공간도 협소하고 가서 주차하기도 힘들고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독 건물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땅도 마련되어 있고 토지도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건물도 이제 지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는 과정 속에서 건축비가 좀 필요한데 각 지교회에서 모금해서 그 일들을 좀 조금씩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12월 12일까지니까 청구서 내놓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일들에 힘써 주시면 후학들을 또 기르는 데 필요한 건물이기도 하니까 행정센터인과 동시에 부탁드리겠고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4분기 재직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행하자 유대의 지도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하죠.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의 존재에 위협을 느끼고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울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 형을 집행하고자 예수님을 찾아다녔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광야 가까운 지역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동네로 가 계시다가 유월절을 지내시러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베다니로 들르십니다.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이것은 아마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감사하기 위한 연회였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예수님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죽은 나사로도 잔치상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그래서 무덤에 누워있던 자가 다시 일어나서 연회를 즐기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은 장차 영원한 천국 잔치가 배설될 때 우리 모두가 무덤에서 일어나 예수님과 더불어 기쁨의 잔치를 즐기게 될 것을 미리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멘 하세요. 그렇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 아직까지는 잔치상을 약속받고만 있을 뿐 현실적으로는 그 잔치상을 기대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과 만족을 소망만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약속은 반드시 실현될 거고 우리 모두도 그때 그 자리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곳에 모인 모두와 함께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렇게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니 딴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가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나 아니면 기여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기여도 혹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행실의 착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속의 은혜로 인한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극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본문 3절에 있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잔치가 한참 진행 중에 있을 때 마리아가 나드로 만든 향유 기름을 이제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왕적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행위예요. 당시의 왕의 대관식이나 아니면 대제사장의 임직식 때에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의례 행위였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런 일들을 한 것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다만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고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씻긴 것은 마리아의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자, 그 잔치에 참석했던 유대인들은 마리아의 이 행동이 굉장히 경솔하고 또 과도하고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즉각적으로 예수님 마리아의 행위에 반발하고 나섰죠. 표면적으로는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 정도는 될 텐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그들을 구제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합당하지 않느냐라는 어쩌면 합당한 비난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발언한 데는 그와 함께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무엇을 기대했는지 함축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자칭 메시아라고 칭하는 이들이 여럿 있었죠. 그들은 사람들을 규합해서 밀란을 일으키고 로마 군대를 몰아내 그들에게 부역했던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제거한 후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평등한 민족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을 했어요. 학자들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메시아 운동이라고 그렇게 칭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자면 근대 조선의 조선 근대 시대에 동학 농민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것과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메시아 운동도 어렵고 동학 농민 운동도 어렵고, 지금 이제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한 유대인들의 기대가 그런 메시아 운동을 주도할 인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신적인 능력을 가진 것이 굉장히 힘이 되죠. 또 안심이 돼요. 메시아로서 메시아 운동을 주도할 예수님으로서 그분, 그러니까 메시아 운동을 주도할 이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대단히 많이 거기에 쌓일 수 있었던 거죠. 또 이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평등한 해방 공동체를 꿈꿨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이 가룟 유다의 발언이 별로 이상하게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이것은 굉장한 미덕이었죠.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있었으니까요. 물론 가룟 유다는 돈이 탐이 나서 그런 발언은 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그것이 합당하게 들렸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시각에서 보면 요한복음 12장 9절과 11절에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으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라고 하는 이 보도가 훨씬 더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운동을 주도할 인물,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갖춘 자로서 그 증거로서 나사로의 존재,
죽은 나사로의 존재,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신뢰를 가져다 줄 수 있었던 거죠. 그걸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 운동을 이끌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인가 라고 궁금했던 이들은 죽은 나사로와 함께 잔치상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졌을 것임에 틀림없고, 유대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메시아로서 대중적인 인기와 신뢰를 얻어가는 예수님 때문에 위기감이 고조될 것은 당연했던 거죠. 너무 지루하죠. 지루하셔도 이걸 이제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조금 들으셔야 돼요.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죽여서 지금 밀란이 일어날 싹을 미리 모조리 좀 잘라버리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는 거죠. 그 배경들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방금 요한복음 12장 1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게 올바른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쉽게 질문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같은 성격의 것인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려고 속죄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오르신 메시아, 그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나사로의 집에 모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로마의 통치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유대 공동체를 만들어줄 혁명가로서의 메시아인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격이 전혀 다른 거죠. 이해되세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 나사로의 집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성격과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격은 서로 다른 거예요.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어지는 12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왕의 행차를 열렬히 환영하러 나오죠.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의 모습에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전혀 안 보이죠. 이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는 노래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그 기쁨의 표현일 뿐,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참된 목적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요.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신 메시아로 믿고 있는 우리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불러야 마땅해요. 그렇지만 그 성질과 방향은 전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왕 대신 예수를 찬송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에서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부르는 찬송의 그 목적과 그 성질과는 다른 것으로서 우리는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이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게, 한편으로는 답답하게 쓴웃음이 나오게 하는 말인가, 그런 말씀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참으로 동상이몽이라는 한자가 자동으로 생각이 나죠. 여기 나사로의 집에 모인 군중들이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와 함께 잔치를 벌인 이후에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거기에 부역하는 부패하고 타락한 유대의 지도자들 모조리 다 쫓아낸 뒤에 평등하고 자유롭고 부강한 유대 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고, 반대로 예수님은 인간의 참된 평화와 자유와 안식과 기쁨과 행복과 이 평등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인간에게 부어짐으로써만 가능하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죽음으로써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그 끈을, 그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낼 때만 하나님의 복과 생명이 너희에게 흘러 넘칠 것이고 너희가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문 7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느냐면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기초하지 않으면 늘 엉뚱하고 허망한 데를 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랑과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즐기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과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힘과 재주와 능력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우리의 죄인됨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적인 형편과 상황이 결핍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의 불행과 불평과 부족과 불안함은 모두 부조리한 현실 때문에 나온다고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이에 빌붙어서 사는 불의한 유대인들만 척결하기만 하면 새로운 세상이 오리라고 그들은 착각했던 거예요. 잘못된 사회 구조만 개혁하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만 개선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내일이 펼쳐지리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문제는 외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불행과 결핍과 모든 안타까운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그로 인해서 그 죄에 짓눌려 살다가 결국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누누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인간의 비극은 죄로부터 시작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진다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비극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 않는 자는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하노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따를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를 고치시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 상태를 개선해서 이전보다 더 멋지고 훌륭한 인격을 갖춘 존재로 다듬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더 낮게 발전시켜서 우리가 그 나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죄 지을 마음도 안 생기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마음대로 탐내고자 하는 생각도 안 생기고 다른 사람의 육체를 상하게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빼앗을 마음도 안 생기게 할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깨끗하게 무너뜨리고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어떤다고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요. 죄의 몸이 고쳐진다고요?
죄의 몸이 고쳐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새롭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이 죽어.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하는 거란 얘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진 자들이에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철저히 파괴되었듯이 우리의 옛 사람도 예수의 육체가 무너질 때, 예수의 육체가 죽을 때 함께 무너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 가운데 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남겨둘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조리 무너뜨린 거란 말이죠.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낼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 된 것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는 게 없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유효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무가치함, 그런 나의 무가치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은 내 죽음 외에 나의 수고도, 나의 헌신도, 나의 공로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 안에 뭔가가 있고 가치 있고 뭐 소용이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소용이 되려고 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죠. 그것이 가능하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을 리가 없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해롭다고 말해요. 그가 하나님과 사귀고 그분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쓸모없다고 말할 뿐더러 그것이 쓸모없다고 말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게 어떻다고요? 해롭다고 말해요. 우리가 명심해서 보아야 할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익한 수준을 넘어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가진 재물이, 건강이, 지식이, 지위가, 명예가, 능력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획득하고 배우는데 배설물과 같아서 반드시 깨끗이 치워져야 하는 더러운 것이라고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란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무소유로 안빈낙도하는 그런 삶을 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거룩하심을 획득하는데 그것들이 필요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했더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행복은 성적 순이어야 되고 구원은 부자 순이어야 되고 건강한 사람 순이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잖아요. 돈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능력 있는 자를 뽑아서 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찬양대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여서 마음을 합하고 목소리를 합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는 지식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전달할 수 있는 재주 있는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 감사와 감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자, 주의 복음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는 자가 감당하는 거예요. 예배당 건축위원은 세상에서 건설 회사를 운영하거나 거기에 다닌 사람이 맡으면 잘 지어질 것 같지만 그러면 엉뚱한 방향으로 건물이 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듯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이전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빚어지는 거예요. 그게 옛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의 에피소드,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로 만든 향유를 부은 사건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향유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발에 부은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고 말해요. 그런 그녀의 모습을 그려보면 이제 예수님이 잔치상에 앉아 있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일들을, 머리털이 발에 닿아야 하니까 그녀가 지금 납작 엎드려 가지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은 그 앞에 있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열등하고 또 부족하고 면목이 없다는 그런 표시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그런 존재인데 그런 표현을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값비싼 향유를 부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구원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어떤 일들의 어떤 가치도 부여할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것이 어떤 가치를 지니려, 그것이 어떤 도움이 되리라고 부은 게 아니고, 이해되세요?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폼싸기에 해당돼요. 이런저런 날들을 다 빼고 나면 노동자가 자기 폼을 팔 수 있는 날은 1년에 200일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 3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의 노동자가 아무것도 안 먹고 1년 내내 일하고 그리고 6개월을 더 일해야 모을 수 있는 큰 돈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가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무엇이기에 그녀가 그 큰 돈을 지금 소비해서 쏟아부어서 그 일들을 기념해야 했을까요? 또한 그녀의 긴 머리를 풀어서 수건을 삼아서 사람의 신체 중 가장 더러운 부분을 닦아야만 했을까요? 사실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 11장 15절만 잠깐만 읽어보면,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장 하찮은 부분을 가린 거예요. 자신이 소유한 가장 값비싼 것들을 붓고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비단 마리아에게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예요. 우리의 영광은 이제 십자가에 오르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치욕이 아니라 기쁨임과 동시에 만족인 거죠. 그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으로 향하는 길을 우리 앞에 열어놓았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되심으로 인하여 그 안에 있는 우리 역시 그 나라의 백성됨을 선포하셨다.
우리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의 고난 아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가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그가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믿음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하를 볼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기뻐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옛사람을 죽였을 뿐더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당신은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당신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아무리 십자가 앞에서 지적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절망과 좌절과 굴욕으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희망과 용기와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다 그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 아래서 다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영광은 십자가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광이 거기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굴욕이 될 수 없죠. 슬픔이 될 수 없죠. 과중한 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부은 그 헌신에 우리도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가 자기 멀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그 사랑의 고백에 우리도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기념하는 것이 그분과의 마지막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삶을 사는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서 그분과 함께 다시 일어난 자들이에요.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롯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마치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을 축하하며 그 일들을 이루신 예수님과 힘을 합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거기에 충성했던 자들을 벌준 이후에 새로운 유대 공동체를 세울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아니라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예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해요. 예수를 통해서 초월적인 어떤 사건들을 맛보려고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살고 대접받고 싶어 하죠. 인정받고 싶어 해요. 우리의 마음이 온통 세상살이 하는데 빼앗겨서 우리의 믿음조차도 거기에 파묻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한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절대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이런 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 사람 참 멋지다.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참 저 사람 대단하다. 본받고 싶다. 단 하나만 빼고 예수 믿는 것 빼고 저 사람 예수만 안 믿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 극단적인 예가 가룟 유다에게서 보이죠. 그는 마리아에게 있는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허울뿐이었잖아요. 그에게 안타까운 것은 자기 돈이 될 뻔한 것이 엉뚱한 데 쓰여졌다는 것, 이것뿐이었잖아요. 지금 마리아는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엎드려 있다면 그 순간 가룟 유다는 예수라도 팔아서 은 30을 가지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족속은 참으로 허울만 좋아요. 핑계는 참 잘 대죠. 제가 정치권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죠. 거의 안 하지만 요즘 정치권에서
뭐 보수, 진보 나뉘어가지고 서로의 가치를 지키려고 싸우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자기 입속 챙기기에 바빠요. 서로 자기네가 민심을 대변하고 있다고 으르렁대고 있지만 결국은 다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인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인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게 전부 다예요. 우리는 이미 봤잖아요. 그렇죠? 지금 소위 얘기하는 586 세대들이 막 비난을 받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그 정의가 어딨냐, 그 공평이 어딨냐, 그 자유가 어딨냐, 이런 거 말이죠. 우리 역시 신앙의 명분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 쉬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모두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모두가. 어떤 직업에 관련된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 돈깨를 챙기는데 익숙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 장례를 기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장례를. 헌금을 강요하려고 옥합을 깨뜨려라, 뭐 별미 헌금을 드려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그의 공유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유다의 왕이 되셔서 그 권력을 나눠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우리는 그렇게 돼요. 아닌 것 같지만 할 수만 있으면 예수라도 팔아서 은 30을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라고 콕 집어서 말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신앙 풍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떤 현실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절간에 가서 고기를 달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절간에 가서 중에게, 승려에게 고기 달라고 하는 것은 그를 조롱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엉뚱한 얘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조롱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현실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자들이 그것과 같아요. 그리스도의 기쁨과 자랑과 유익은 항상 영적인 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에 동참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초월에 동참한 자가 아니에요. 그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가 가신 천국을 사모하며 다름질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있을 상급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천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보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똑같은 유리지만 창문을 통해서 보면 밖에 풍경이 보이고 푸른 하늘이 보여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이죠. 그런데 거울을 통해서 보면 자기 자신밖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안이 열려야 되는 이유가 그래요. 다치면 뭐밖에 안 보여? 자기 자신밖에 안 보여요. 거울을 보듯이. 참으로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게 무엇이고 추구해야 될 것이 어떤 일들이고 엎드려 옥합을 깨뜨려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보셔야 돼요. 자신의 욕심과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은 30의 예수를 팔아버리는 이 가룟 유다의 어리석은 길에 서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래요. 개념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거예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 자신의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늘 되뇌이셔야 돼요. 늘. 뭐 하는 것처럼 자신을 세뇌시키듯이 늘 되새기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의 삶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삶이라. 네, 그리스도의 삶이라. 그리스도의 삶이라. 늘 되뇌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삶으로? 가룟 유다의 삶으로 가게 돼요. 마리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그 나사로의 집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에요. 우리의 존재와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 안에서만 증명할 수 있고 또한 인정받을 수 있을 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 가치를 어디서 찾을 거예요? 어디서? 의미를 어디서 찾을 거예요? 기쁨을 어디서 찾을 거예요? 자랑을 어디서 찾을 거예요? 그리스도인 된 가치와 자랑을 어디서 찾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거기서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초월에서 찾으면 우리는 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떤 가치도 인정받지 못할 뿐더러 인정받을 수 없을 뿐더러 세상도 우리에게 어떤 가치도 부여할 수 없어요.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를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원리와 내용은 그 어떤 것도 세상과 일치하지 않아요. 세상이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실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다른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어가지 않기로 한 사람들이에요.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들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지 않겠다, 연명해 가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자들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에요. 마가복음 14장 9절을 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마리아의 향유 부은 것과 같은 믿음의 헌신이 안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수용된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서 마리아와 같은 신앙 고백적인 삶이 안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동참해야 되고 그렇게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교회 안에서 봉사의 직분들을 감당해야 되죠. 이제 한 해가 지나고 다음 해를 맞지 않습니까? 2023년을 맞는데 2023년을 위해서 저 뒤에 뭔가가 붙여져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임을 아셔야 돼요. 마리아가 예수의 고난의 발 위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을 씻긴 것처럼 겸손히 충직히 그 일들을 감당하시길 바라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얘기는 마가복음 14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마리아의 헌신과 고백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이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그 실제적인 사건이 얘기되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마리아의 그 헌신이, 그 신앙의 고백이 복음이 전파된 모든 곳에는 항상 있는 거예요. 내년에 교회에서 일하실 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장로, 권사, 집사 로서 각 위원회에 일하셔야 되고 샘 리더로 일하셔야 되고 찬양대도 필요하고 또 식당 봉사도 필요하고 설거지 하실 분들도 필요하고 작은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이런 일들이 결코 가볍지 않아요. 그렇다고 박수 쳐주거나 알아주거나 상 주지도 않아요. 괜히 힘만 들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마리아의 헌신 행위가 예수의 십자가의 지심의 작은 찬송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지심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내년에 한 해의 헌신이 교회를 살지게 할 거예요. 교회 안에 계신, 교회를 이끄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를 찬송하는 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풍요롭게 할 거예요. 또 만족함이 되게 할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의 발 위에 향유를 부었다면 여러분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그 수고와 그 열심을 다해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도로서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들을 맛보는 그런 복된 신앙과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실이 이제 마리아가